본문의 배경인 이스라엘 평원을 먼저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께서 씨 뿌리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만큼 땅이 기름지고 풍요를 가져다주는 땅이다, 그런 말씀이죠. 세계 어디서나 풍요로운 환경은 사람들에게 관심과 매력을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그것으로 많이 몰리죠. 그리고 그것을 차지하기 위한 노력들을 합니다. 그런 것을 차지하는 방법으로는 아주 비싼 비용을 지불하든지 아니면 전쟁을 통해서 무력으로 빼앗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평원을 두고 전쟁이 참 많았습니다. 사사시대의 드보라가 이 지역에서 가나안 시스라를 상대로 싸웠죠. 사울이 요나단과 함께 블레셋을 막다가 전사한 길보아산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은 기름진 곡창지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소위 말하는 노른자 땅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평원에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땅이 기름지다 보니까 농사가 잘 되고 포도나무를 심었으니 얼마나 또 잘 됐겠습니까? 아주 포도 농사가 잘 되는 그런 곳이 또 이스라엘 평원이었고, 여기에 나봇이 포도 농사를 짓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봇의 포도원은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포도원입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이 이스라엘 왕궁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근데 아방이 그 왕궁 곁에 있는 이 나봇의 포도원을 보고 꼭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봇에게 제안을 했죠. 더 좋은 포도원을 내가 줄 테니까 그 포도원을 나한테 넘겨라. 아니면 값을 후하게 쳐줄 테니까 그 포도원을 나한테 팔아라. 왕이 그렇게 간절하게 제안하는데도 나봇은 아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나봇이 거절한 이유, 그 이유가 본문 3절에 나오죠.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나봇이 거절한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에요. 레위기 25장 23절은 여기에 보태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왕에게 이 포도원을 양도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아주 불법행위라, 이런 것이죠. 사실 그 포도원은 나봇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값을 지불하고 구입한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허락하신 땅입니다.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거쳐가지고 가나안에 들어온 이 조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대대로 이어지다가 자기에게까지 대물림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조상들이 그랬듯이 그 땅을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포도원주인은 하나님. 자기는 하나님이 맡기신 포도원을 잘 관리하다가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포도원 관리자, 이런 뜻이고 이런 생각을 그가 품었습니다. 자기는 포도원 관리자이기 때문에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포도원을 양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나봇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포도원을 끝까지 지키는 것을 가장 큰 사명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방이 아무리 설득해도 이 나봇이 꿈쩍하지 않습니다. 아방은 나봇의 이 포도원을 꼭 갖고 싶었어요. 얼마나 갖고 싶었는지 나봇이 포도원을 안 판다고 하니까 그냥 식음을 전폐하고 몸져 누웠습니다. 그 모습을 아방의 아내 이세벨이 지켜봤어요. 참 딱했어요. 아니 그거 좀 뺏으면 되지 하면서 음모를 꾸몄습니다. 어떤 음모입니까? 불량자 둘을 증언자로 세우고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이런 거짓 증언을 하기 위해서 나봇에게 죄를 물었습니다.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면 사형에 해당됩니다. 나봇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지 않았는데 저주했다, 그렇게 인정되어 정죄당했어요. 나봇은 억울한 재판을 받고 돌에 맞아 처형됐습니다. 그리고 계획대로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어요. 나봇은 유산으로 물려받은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어떤 타협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포도원을 지키려고 했던 이 나봇의 행동을 보면 이거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될 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방이 나봇을 죽이면서까지 왜 그토록 그 나봇의 포도원에 집착했고 그것을 갖고 싶었느냐 하는 거예요. 나봇의 포도원을 볼 때마다 주렁주렁 열린 포도송이가 너무나 탐스럽기 때문입니까? 그래서 그 포도원을 꼭 갖고 싶었습니까? 아니에요. 아방은 포도가 주렁주렁 달린 나봇의 포도원이 탐났던 것이 아닙니다. 아방에게는 특별한 계획이 있었어요. 그 계획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기 본문 2절에 나옵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인수하고 싶었던 이유는 채소밭을 만들겠다고 하는 게 그 이유예요. 포도원 갈아엎어서 채소밭 만들겠대요. 농사를 지어보신 분이라고 한다면 이게 정말 이상한 소리다, 이해가 안 가는 소리다, 그렇게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참 이해하기 힘들어요. 채소밭을 갈아엎어서 포도원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잘 가꾸어진 포도원을 갈아엎고 채소밭을 만든다? 농사 짓는 사람들이 이걸 들으면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포도원과 채소밭의 가치 차이는 상당해요. 포도가 주렁주렁 달리는 포도원이 되기까지는 시간과 물질과 노동력이 엄청나게 투자됩니다. 반면에 채소밭은 언제든지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합이 포도원을 인수해서 그동안 힘들게 만들고 잘 가꾸어서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그 포도밭을 과감히 다 갈아엎어버리고 채소밭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 이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아합 왕은 왜 이런 이해가 안 되는 미련한 이런 일을 하려고 한 겁니까? 도대체 무슨 생각에 나봇의 포도원을 인수해서 채소밭 만들겠다고 하는 걸까요? 아합의 의도를 알려면 여기 본문 2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야만 됩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였다. 그대의 포도원이 나의 궁 가까이에 있으니 나에게 넘기도록 하여라. 내가 그것을 정원으로 만들려고 한다. 내가 그것 대신에 더 좋은 포도원을 하나 주겠다. 그대가 원하면 그 값을 돈으로 계산하여 줄 수도 있다. 채소밭이 알고 봤더니 정원을 뜻하는 단어예요. 더 정확하게 원문에 가까운 말로 번역하면 푸른 정원을 말하는 겁니다. 아합이 원했던 것은 아름다운 정원이에요. 아합 왕궁 옆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인수해서 그다 포도 제거하고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아합 왕은 또 왜 왕궁 곁에 정원을 만들고 잘 가꾸려고 또 했을까? 이것도 궁금하잖아요. 아합 왕이 만들려고 하는 그 정원의 용도가 뭔지 아십니까? 아합이 꿈꾼 정원은 바알과 아세라에게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의 친교를 위한 정원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평원에는 사람들이 비교적 자주 왕래하는 아주 좋은 입지 조건을 갖춘 곳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위한 제사가 자주 열려요.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위한 제사를 드리고 나서 신교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가 아주 딱 적합한 곳이에요. 왕궁에서 이방신을 섬기고 축제를 열고 연회를 베풀어야 되는데 공간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왕궁 옆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이 딱 좋은 장소예요. 거기는 비교적 공간이 좀 넓습니다. 위치도 좋아요. 아합 왕은 그것을 인수해서 포도원을 다 갈아엎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나봇은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터전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된다는 거, 이거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포도원으로 대신한다든지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고 해도 포도원을 내줄 수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했던 거죠.
이 나봇의 이야기는 그 당시 믿음이 흔들리고 바알에게 눈길을 돌리는 이스라엘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와서 농경 문화를 접하고 농사의 신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광야 시절에 광야를 지나올 때는 먹을 것이 없으니 그냥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마실 물이 없으니 반석에서 물을 솟게 하시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죠. 하지만 가나안에 들어오고 나서 환경이 달라지니 모든 게 다 달라졌어요. 여호수아 5장 12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생활 환경이 달라졌습니다. 먹거리가 달라졌어요. 가나안에서는 만나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땅에서는 농산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정착하는 과정에 착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 만나를 내려주시는 분. 바알은 어떤 사람? 어떤 신? 땅에서 소산물을 내어주는 신. 이제는 더 이상 만나는 내리지 않고 필요도 없고 농산물로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우리의 삶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따르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바로 이스라엘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그건 착각이죠. 만나도 땅의 소산물도 바알조차도 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그 착각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비롯한 백성들 대다수가 가나안에 정착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하나님으로부터 마음들이 다 멀어졌어요. 한 나라의 왕조차 마음이 바알에게로 향했는데 이스라엘 앞길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환경에서 힘겹게 신앙의 터와 문의를 지키려는 나봇의 모습은 우리에게 정말 신앙의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터와 가치를 가장 중요하고 귀하게 여긴 나봇의 신앙을 본받을 줄 알아야 돼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신앙의 터와 유산을 허물려고 하는 유혹들이 참 많습니다. 그 어떤 물질과 조건으로 우리를 유혹한다고 해도 포도원을 채소밭으로 변개시키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고 단호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나봇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믿음의 유산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신앙이라고 하는 포도원이 있어요. 이제 그 포도나무를 거기에 심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겨우 신앙의 포도원을 만들어서 자리 잡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봇처럼 오랫동안 신앙의 포도원을 물려받으며 열매를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신앙의 포도원이 파헤쳐지지 않도록 믿음의 포도원을 먼저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의 열매가 주렁주렁한 신앙의 포도원 꼭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신앙의 숨결이 담긴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서 온몸을 내던진 나봇의 그 굳굳한 신앙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 부평중북교회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